이번에 저희 북 DTS에서는요,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 관리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막 끝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권씩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영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었던 책은 재정에 관련된 책이고요. 제가 누누이 저희 DTS에서 우리 참가자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자녀들과 성적인 이야기, 성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꼭 엄마 아빠가 배우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원,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 한 200회 정도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재정에 대한 것은요 한 3,000번 이상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재정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어렵고 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페이지들을 써가시면서까지 그 중요한 66권 책에 그렇게나 많이 적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읽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그 북 DTS 참가자들이 좋아하셨던 그리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구절들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제적 속박에서 단번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데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조금씩 나아갈 때 마침내 만몬의 성은 무너진다. 따라서 먼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완벽한 능력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일터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힘쓸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만몬의 견고한 성도 여리고에서처럼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만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라고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풀어주신 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성경적 재정교육 변화 5가지가 있는데요. 1. 만몬의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2.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기. 3.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4.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하기. 5.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이렇게 5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성경적 재정관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샬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또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너무나 쉽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아멘. 세상의 자본과 달리 하나님의 자본은 영적 자본이며 그 자본이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샬롬이다. 하나님은 돈이나 땅 혹은 각종 설비를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 즉 창이나 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 은행에, 통장에, 금고에, 지갑에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샬롬할 수 있다.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바로 축복이라 부르는 이유다. 샬롬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인 샬롬은 생겨날 수 없다. 샬롬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화목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평화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즐겁고 풍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세상 것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사람을 샬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샬롬은 더 많은 돈이 아닌 자족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만족감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은사를 발견하는 일 또한 중요한데요.
은사를 발견하는 일, 학습과 경험 및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는 일,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탁월함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돈이 필요할 수는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분명한 목표이며 덧붙여 일상의 필요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에 합당한 라이프 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소명은 계속된다. 기독교인에게 은퇴란 없다. 저희 남편과 저도 늘 동의하는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다르지 않다. 누구나 노년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세상의 지위와 직책,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았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은 물론 각국 백성들, 즉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쌓았다. 특히 요셉의 쌓아둠은 형제들과의 화해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즉, 똑같아 보이는 쌓아둠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즐겨내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즐겨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다. 힘쓰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도와 함께 현재의 소비와 지출을 살피면서 특히 거치대를 위한 소비나 자녀의 은사개발과는 무관한 사교육비 등 세상과의 화목을 위해 잘못 지출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드리기에 힘쓰는 마음이란 힘든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드리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7일 동안 성 안의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스라엘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겐 요단강의 이적을 통해 확신을 주신 참 친절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라도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제압해 놓으신다. 광야 40년을 시련이나 시험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감사를 키워드로 읽어보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애굽의 바로에게 임한 이적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온통 감사로 채워진다.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경영인인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둘 순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도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직원인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 신뢰보다 불안이, 필요보다 욕망이, 구제보다 쌓아둠에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보다 현재의 직분 유지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더 익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고 작은 신호들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생각된다.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자주 발견한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가끔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 경기를 그르치게 하는 선수도 있다. 친절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보내는 것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신호에 제대로 받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듯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을 통한 내면의 소리는 우리와 늘 함께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며 일상의 고단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그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성장, 즉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한 바퀴에 눌러 앉아 있기보다 오늘 새로운 한 바퀴를 위해 일어나 걸어갈 것을 명령하신다. 반복해서 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열심이 세상의 지나친 경쟁에 휩쓸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여호와의 궤를 매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7일째에는요.
7일째는 6번을 돌고 마지막에 양각 나팔이 울리면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제 양각 나팔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하나 그들의 귀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는 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했다. 즉 반드시 때가 있지만 그때가 누구에게나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때가 닥쳤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잔뜩 긴장하며 행진해야 했다. 또한 마지막 열쇠 바퀴에 이르기까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다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과 걱정과 의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내면의 소리에 끝까지 집중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세상의 허다한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일상의 고단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다. 6날 동안에 하루 한 번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한 성장을 의미한다면 하루 7번은 변화로 직결된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오늘 돌아야 할 한 바퀴도 결단하지 못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7바퀴를 돌 수는 없다. 하루 한 번을 돌 수 있는 사람이 7번도 돌 수 있는 법이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현대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만몬의 영을 여리고성에 비교해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참 구절구절 소중한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북 DTS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묵상을 했는지 좀 나눠드릴게요. 간증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믿고 돌면 무너진다. 믿고 돌고 있는 중이다. 다만 내가 취한 방법이 맞는지 중간 점검을 이 책을 통해서 할 것 같다. 우리의 샬롬은 더 많은 돈이 아닌 자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반대로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 샬롬의 상태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당장의 현실이 비천하거나 또는 풍부에 처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샬롬이시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경제 방송도 즐겨 듣는다. 다만 늘 조심하려고 신경을 쓰는 중이다. 균형 잡기를 하고 있다.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은 악하다고 잘못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돈을에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몬의 영이 부려지고 거기에 우리가 노예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에서 다시 읽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인데요. 나는 재정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거의 끊이지 않고 반주든 레슨이든 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매우 적은 돈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눅드는 마음도 많았다.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셨다. 시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남편과 나는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한 것 같다.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동맹 같은 것이 있었다. 어쨌든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존재 같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게으르고 부족한 존재 같았다. 그래서 남편의 돈을 쓰는 게 늘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미안했다. 그러다가 너무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오기로 카드를 막 긁기도 했다.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원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었고 시댁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화목하지 않았으며 지금 우리 가정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내 안에 있는 만몬의 여리고성을 발견한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돈과 연결시켰음을 결국 그것이 안전할 거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막은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죄책감과 위화감을 벗어던지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게 주신 영역에서 탁월함을 가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 모든 과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아멘. 세 번째 간증입니다. 결혼을 계획하던 무렵 남편은 아팠고 병원 신세를 몇 년 지게 되었다. 결혼 후에 나는 건강 염려증으로 불안한 순간이 많았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돈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었다. 돈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우상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만한 나를 돌아다보게 하셨고 건강 염려증도 해결해 주셨다. 아멘. 네 번째 간증입니다. 오늘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어릴 때 우리 가정의 상황 때문에 나는 외가댁에서 키워지게 되었는데 나는 늘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피해의식 속에 여태까지 살고 있었다. 오늘 이모가 오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빠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엄마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나를 외갓댁에 보내시면서 직접 본인이 키울 수 없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하신다. 나는 늘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다. 나 같은 것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엄마는 당신 목숨보다 소중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알 수 없고 지금 현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나에 대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주님께서 나의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내려놓는다. 주님 앞에 샬롬을 이제 말할 수 있다. 아멘. 그 경제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제에 엮여진 그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간증은요. 처음엔 겸손했지만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분들도 보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했을까? 내가 이렇다는 마음을 매일매일 지우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했기에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되었어도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간증입니다. 요즘 세상은 숫자로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대학의 서열화, 각 회사의 연봉을 순위로 매기기도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숫자화하며 서열화시켜 놓고 낮음을 정한다. 자기들 좋을 대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아닐까 싶다. 오늘 자녀 교육비가 언급이 되었으니 말인데 요즘 홈스쿨 하길 참 잘했다.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학교에 다녔더라면 나 역시 가장 좋다는 학원과 강사는 다 쫓아다니며 등록시키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로 선택하였기에 지금은 모든 사교육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려서 가르치던 예체능마저 하지 않다 보니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아이의 직업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방향과 목표가 생겨있는 상태다. 감사하다. 일곱 번째 간증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겠다는 결심,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이들에게 감사한다. 나이가 들어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 주우며 사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본인의 삶을 바치는 일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여덟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내 유익, 계획을 떠나 하나님이 나의 성공과 승리와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벗는 것, 곧 권리를 포기하는 것,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탁월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첫째도 둘째도 순종인 것 같다. 발음이 어렵네요. 전문 경영인. 아홉 번째 간증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재정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믿음은 전 영역을 어루만지는 회복 같다.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이렇게 짧게 적어주셨어요. 열 번째 간증입니다. 오늘 재정 상태 점검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집 재정 상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신혼 초에 남편이 가계부를 쓰라면서 월말에 자기에게 항목별 지출을 나눠서 쫙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나는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네가 사장이고 내가 비서냐? 이런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생활비만 필요하니 다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고 아직까지 그대로이다.
나는 정말 재정 관리에 대해 잘 모르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결정하면 다 사라질지도 몰라 두렵기도 해서 우리 집 재정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다. 친구들은 다들 경제권을 자기가 주려고 안달인데 너는 답답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나는 경제권이 없어서 답답한 건 아니다. 현금을 맘대로 못하는 것이 헌금을 맘대로 못하는 것이 속상할 뿐이다. 암튼 그래서 나는 남편의 월급도 우리 잔고도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남편의 보험에는 얼마가 드는지도 모른다. 물론 잔고는 내가 언제든 은행에 가면 확인할 수는 있다. 다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활비를 열심히 아껴 쓰는 책임만 다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중 모든 능력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11번째 간증입니다. 아버지, 저도 세속적이라고 무시하던 재테크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등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48살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하다 정하다 나눠 놓고선 너무나 자주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웃을 시기 질투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도대체 왜? 라는 고민 가운데 믿는 자로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재테크를 하기로 결심하고 걸어갑니다. 다만 워낙 이 길이 사나운 짐승, 곧 탐심이 자주 나타나기에 오로지 등불은 우선순위에 두려고 약속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들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재정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12번째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아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일 것이다. 나는 올해 몇 년을 씨름하던 것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마리아 모먼트를 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책의 서두에 샬롬이 계속 마음에 지금까지 남는다. 샬롬은 무조건 평안하고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몸이 아파도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기 때문이다. 13번째 간증입니다.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다.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해도 쉽게 낙심이 된다. 내게 큰일이 있고 나서부터인 것 같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다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번 주를 살아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은행에 투자 저금 좀 부어야 되겠어요. 감사를 축적하다 보면 보너스도 나오겠지요. 샬롬이라는 보너스를 내 마음에 많이 부어주세요. 아멘. 14번째 간증입니다. 주님, 전에는 남편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미안해할까봐 돈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제는 직면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가족들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거룩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5번째 간증입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경건 생활을 하며 그들을 존대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 그 길을 알려주신다. 16번째 간증입니다. 아이들은 하치나로 키워서 함께 여리고성을 돌며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게 가장 성공한 재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17번째, 나의 달란트가 무엇일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무엇일지 늘 의아했다. 과연 남은 삶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있을지 답답했다.
북 DTS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결실은 바로 나의 달란트를 찾은 것이었다. 그때 심장에 관해 공부하고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학교를 알아보러 갔을 때, 공부를 시작하고 최선의 노력을 쏟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생기 없던 삶에 생명을 주시면서 일의 영역에도 회복을 주신 것이다. 어린 시절 도저히 넘을 수 없게 공부를 잘하던 언니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일찌감치 그 갈등 관계를 포기했었다.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막연하기만 했다. 그렇게 거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다시 간 학교에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공부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잘하고의 여부를 떼어놓으면 나는 배우는 일을 정말 좋아한다. 요점을 잘 잡고 암기를 잘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 어느 날은 유독 힘들고 체력이 딸리고 잠이 모자라지만 나는 요새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무지의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이다. 결핍의 시간들이 얼마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지 모른다. 천국에 가면 결핍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이 땅에서만이다.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결핍들을 허락하시는지 몰라서 암울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 외롭고 좁은 길, 다른 어떤 것보다 결핍만큼 우리를 더 앞으로 가고자 열망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18번째 간증입니다. 재정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온 신경이 남편의 때로 쏠렸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업앤다운이 있기 마련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인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 타이밍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나의 때에 비해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 주님께 불평불만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더욱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재촉하지 말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성실하게 돌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이렇게 18편의 간증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간증이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이 책 읽다가 보니까요,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재정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온 백성이 굉장히 큰 고생 가운데 빠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간의 이제 탐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4단계로 구성된 무너짐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보았고, 탐냈고, 가졌고, 숨겼다. 보았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면 눈이 범인이다. 그러나 설령 보았더라도 탐내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 그렇다면 마음이 더 큰 잘못이다. 그런데 마음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손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었다고 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손이 모든 죄를 덮어 쓰겠는가? 그 물건들을 장막까지 옮겨와 감출 수 있었던 것은 발 때문이라 말한다. 결국엔 발이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무리 큰 죄도 순식간에 일어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 주의해야 될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정직에 대한 것인데요. 거짓은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만나는 완전 식품이었다. 그러나 재테크는 완전한 상품이 없다. 서로 배치되는 재료를 버무려 만들었기 때문이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재정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합한 금융 상품을 찾아야 한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아간의 죄가 안타깝다. 충동적인 탈취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얼마나 쉽게 적은 돈을 아끼려고 거짓을 저지른 적이 많은지 정말 부끄러운 기억이 많다.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즉시 돌이키고 죗값을 받아야겠다. 만나와 같은 완전 식품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완전한 재테크 상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가정의 재정 목표를 세워서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또 성경에서도 빚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빚은 믿음과 관계없이 재정관리에 대한 태도와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다라는 구절이 있었고요. 또 빚에 대한 간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빚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도 그다지 많이는 없었다. 나도 그다지 많이는 없었다. 원룸에서 시작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러다 나라에서 임대해 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빚이 제법 있었다. 신규 아파트에 신청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되었다. 그것도 추첨 100%인데 된 것이다. 빚이 많은데 그 집을 하려면 또 빚이다. 친정엄마는 성경적으로 하려면 그 집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매 제한에도 걸려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곳이었다. 남편과 나는 며칠 갈등했다. 결정한 후 집 당첨을 포기한다고 전화하니 상담사는 이런 일은 없다고 하며 놀란다. 목장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했다고 하니 모임 마치고 목원이 전화해서 전매 제한이 있는 곳이어도 일찍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편법이었다. 우리는 안 하기로 완전히 결정하였다. 몇 년 후 그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다. 내가 소유한 집은 없지만 그때 있었던 빚은 다 갚았다. 그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었을까? 아마도 빚에 빚을 졌다면 몇 년 동안 그 빚은 나의 영적 상태를 갉아먹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여서 그 집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또 욕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욕망에 노출되었던 것, 그리고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다. 충동 구매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다. 저희 북TTS 참가자의 그 의견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까지 든다. 내가 관심 있어서 클릭해 본 것들을 다 파악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계속 띄워준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이라는 등 공동 구매로 최저가라는 등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 구매한 적이 많다. 사고서는 괜히 샀다고 후회하는 일도 많았다.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또 한 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중국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카톡 같은 메신저 위챗에 얼마나 많은 단체방이 있는지 모른다. 가방 공구, 신발 공구, 화장품 공구, 의류 공구, 한국 상품 공구를 비롯해서 먹거리 방도 반찬 배달, 완전 조리품 배달, 고기 배달, 밀키트 배달 등등 종류가 넘쳐난다. 보면 탐나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다. 배달 음식은 또 어떤지 패스트푸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식당 음식부터 음료,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이 된다. 편안함이 커질수록 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책에서 말한 것 같이 결국엔 훈련인 것 같다.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 내게도 밥하기 싫은 이면에 있는 육체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충동 소비인 배달 음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주부들한테. 그래도 작년에 북TT에서 처음 읽은 책에서 장혜영 사모님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밥을 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며 배달 음식을 줄이고 밥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매일매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참 주부들에게 유혹거리이지요. 성경적 재정관에 있어서 정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직하지 못한 돈은 형제를 속여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과 친해질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샬롬의 축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직은 먼저는 나를 위해, 다음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 명령이다. 자, 우리 북TTS 참가자의 고백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사무실 경비로 원두커피를 주문했는데 회계 처리 문제로 선결제를 하고 필요한 커피를 주문했다.
그 해가 다 가고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는데 상사의 지시로 반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쓰기로 했다. 내 이름으로 주문을 했던 터라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몰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직장에 반환되어야 할 재정을 유용한 것이기에 무척 잘못된 행동이었다. 경비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던 상사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아무 말 못하고 동조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직하게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나의 작은 돈, 흔히 있는 일, 이런 것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 일 이후 커피를 마셔도 마실 때마다 불편했다. 정직하지 못한 돈이 샬롬을 뺏어갔다. 정직하지 못한 마음엔 샬롬이 있을 수 없다. 정직하지 못한 순간이 이뿐은 아니었다. 적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정직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정직함으로 샬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또 한 분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소하게 거짓말을 했었다. 문제집 답지를 보고 베낀 티 다 나게 뺏기셨대요. 먹기 싫었던 우유를 안 먹고 왔지만 학교에서 잘 마시고 왔다고 얘기했고, 피아노 학원 숙제는 5번 치기였지만 숙제곡은 한 번도 안 치고 학원 가기 전 계단에 앉아 동그라미 5개를 거침없이 그린 후 들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걸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그 사실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서 불편함과 동시에 아주 깊은 평안함을 주었다. 정직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명령이니 앞으로 더욱 정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누군가가 여호수아 혼자 정복한 것이 절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순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협력,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아무런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건축되었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재건축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을 통한 결과였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그에게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협력이 아닌 경쟁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그의 부족함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어떻게 그의 부족을 도와 함께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협력은 또한 우리 각자가 다른 존재임과 동시에 귀한 존재라는 인식과 인정에서 출발한다. 즉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서로 다르듯 그 은사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은 one team,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선택되었지만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공동체 정신이다. 자, 이제 우리 북DTS 참가자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읽어드릴게요.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점에서 내 입이 다물어진다. 늘 경쟁 구도에서 살아온 나는 너의 부족은 네가 채워라. 그런 강요에 익숙했고 그것이 네 책임이다. 라는 것에 아무 의의가 없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 가까워서 늘 나와 상대의 부족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남편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는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나의 부족에 대해 그것을 메꾸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의 부족한 외모, 살림, 능력, 단 한 가지도 말이다. 그에 비해 나는 늘 그를 지적했다.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진심을 담아, 때로는 비난에 뒤섞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제가 주님 앞에 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읽었던 여리고에서 배우는 성경적 재정관리 책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마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제가 저희 북 DTS 참가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에서 여리고성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돈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우리 참가자 한 분이 나눠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한 번을 돌 수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오늘 돌아야 할 한 바퀴도 결단하지 못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7바퀴를 돌 수는 없다. 하루 한 번을 돌 수 있는 사람이 7번도 돌 수 있는 법이다. 재정관리도 마찬가지다. 적은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목돈을 미천 삼아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고백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쉽지 않다. 그들이 7째 날에 그냥 일어나서 성을 7번 돈 것이 아니고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하는 이 구절이 참 귀하게 다가온다. 순종하며 준비된 자세가 너무 배울 점이다. 이미 6번 돌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고 바보처럼 이번에는 7번씩이나 돌아야 되냐며 반항하는 자가 없이 다 함께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기적 같은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북 DTS를 하며 아침마다 성을 돌았다. 처음에는 잘 돌지도 못하였다. 버거웠고 시간 지키는 게 무거운 부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의 성실함을 본받아 돌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다 끝나간다. 내가 성실함으로 돌 때 잘못 세워진 것들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성장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주님, 기억납니다. 처음에 제가 북 DTS 시작하였을 때는요, 내가 이것을 왜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3년이 다 끝나갑니다. 이만큼 와 있는 게 신기하고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들이 변화되고 있고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도 변화받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즐거이 찾고 주님께 나오며 순종하는 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아침을 깨우는 자 되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시간을 더 달콤하게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안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특별히 성경적인 경제관을 심어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나누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가정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이 안에 간단하지만 저희 아이들의 그 기초를 어떻게 잡아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인 재정관을 심어주고 있는지 하시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저희 북 DTS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